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안만수 목사님이 전해 주시겠는데요. 이면 그냥 단순히 반가운 게 아니고 그리고 내용이 아주 실한 그런 반가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일선에서 내일의 한국교회를 열심히 심어가는 참 역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왜 이렇게 죽으냐 그랬더니 지금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말씀이 천히 여러분들도 칭찬하는데 잠깐 보기 있는 데서 제가 원래 이제 좀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안정복 교장님, 집사님 제가 잘 몰라 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 뭐 교장님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참 귀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김민숙 이제 회장님이죠. 권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사모라고 그러면서 참 칭찬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저 찬양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인숙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수는 적지만 대단한 분들만 모였어. 내가 보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줬다 그랬는데 이 기독교는 다수주의가 아니고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귀하지만 소수를 통해서 역사했어. 적은 무리라고 해도 무리라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너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이렇게 추려서 또 여기 앉게 하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너무도 귀해요. 주 안에 참 기쁨의 삶이라고 그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인생 최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의 인생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리서치 리포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본문이 기록된 이 전도서 2장 두 가지 인생을 논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하다 하는 게 이 본문 24절 이전에 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이 세상 쾌락 아주 허무하다.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은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했어요. 호화로운 궁궐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수다한 처처 그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비 왕과 700명의 빈장은 첩이에요. 첩이 300명에다가 술, 재물, 노래, 뭐 기쁨종 다 해서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가보니까 허무하고 허탈하고 인생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최대의 쾌락이라 하더라도 인생 최대 문제인 죽음에 대한 어떤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지 못해. 영원한 만족을 못 줘. 그는 웃음을 일컬어서 다시 말해서 쾌락주의를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왜 미친 짓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 쾌락에 이렇게 빠지면 욥기 21장 14절 그리고 깊은 비애에 빠지면 그 다음 4절로 11절 보면 이 세상의 사업 이것도 허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사업을 벌려서 큰 돈을 벌었어요. 건축, 목축, 농장 또 노비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 수출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돈으로 금은 보화를 사서 창고에 잔뜩 쌓아놨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참 기쁨을 거기서 또 만족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혼에 서서 탄식하는 말이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뜻이 없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chasing after the wind. 그러니까 바람을 따라가니 얼마나 헛막하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향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뭘 해도, 그러면 12절로 17절 보면 지혜는 어떠냐? 세상 지혜. 이거 허무하다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지식 또는 통찰, 그걸 얘기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다. 그러다 죽으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한 점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절대 절명 앞에서 세상 지혜 역시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도리어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다.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목회를 27년 한 교회를 하면서 화장터에는 화장터 다 가보고, 영안실은 영안실 다 가보고, 뭐 또 출산도 이제 거기도 가죠. 목사 안 가던 데가 없어요. 근데 제일 허무한 게 뭐냐면, 산 고기같이 푸쩍푸쩍 뛰던 사람, 이것도 노인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냥 돌연히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는 동안에 유족들하고 기다렸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걸 봐서 딱 분말로 해가지고 그걸 항아리 넣어서 제가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유족에게 넘길 때 목사도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은 정말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정말 티끌이구나, 티끌과 같구나.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 18절로 23절에 보면 세상 업적, 공적 세우려고 매달 쓰잖아요. 이름 남기려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황혼에 서서 보니 그처럼 숱한 수고와 땀, 근심, 고통, 슬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23절, 그것들조차 별 의미가 없었다 이거예요. 23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결국 그 업적을 누리고 관리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루는데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 19절. 물론 뭐 후손도 되겠지만은 자기가 우리 재물을 쌓아놓고 공적을 다 했어도 그걸 누리는 사람은 내가 그걸 세우는데 이루는데 땀 한 방울, 수고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헛되다 이거 헛되. 그렇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 왔다 빈손. 그렇다면 그저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을 한탄하고 마는 것이냐? 여기서 솔로몬이 너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솔로몬이 그 리서치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하는 본 의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경험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 경험하지 마. 그래 놓고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 밑에서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건 어떤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하다고 1절로 23절을 논한 후에 24절부터 26절을 이제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의 삶을 얘기해요. 24절로 25절.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해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나 중심의 인생. 이건 세상 중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로 11절 앞부분에 보면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무려 26번이야. 나의 지혜,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그런데 이러한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공적, 나 중심의
모든 사업, 아무리 많은 일,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허무와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삶이고 승리자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셔서 자기를 포기하게 한 후에 쓰신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값진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정말 참 주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 자기 포기, 자기 마음을 다 비워야 돼.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벌써 붙잡혀요. 내가 뭘 하겠다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셔요. 그래서 쓰셔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처분껏 하십시오. 날 들어 역사해 주십시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그렇게 겸비하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꽤 현장의 능력이 나타나고, 개척교회 나도 해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나 그 간정하려면 하루 종일 했는 거예요. 뭐냐면 뭐 가진 게 없지, 의지할 데 없지, 억울한 일 당하지, 욕먹지, 뭐 사람 전도해도 잘 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눈물로 그저 매달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기적이 막 나타나요. 심지어는 복음 방해하는 사람이 그냥 원인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는 역사도 있고요. 그건 참 놀라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난 가장 약할 때 강하다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늘 약한 자가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난 nothing.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그래 아까 나 여기 오니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사모님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제 이 핸드폰에 시그널 뮤직 그거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 그 설교를 할 때 그 노래를 그 대목 부르면서 눈물이 펑펑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삶의 현장에서, 연단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신음할 때도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거기 시그널 뮤직으로, 근데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설교자를 저기 가리지 하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교인들은 모르고 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정근도 목사님이라고 울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고심 지금 부총회장인데 이번 9월에 총회장님이 되세요. 그분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하는데, 제가 제 간증을 식사를 하면서 그분하고 깊은 교제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목회 27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정말 여러분 배추도 이걸 소금으로 절여야 김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생나무 가지고 이걸 짓지 않잖아요. 다 죽여서 쪄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27년 계속 죽느냐 사느냐를 그냥 계속해서 연단하셨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보다 한 12살 정도 아래 돼서, 그런데 49년생인가 그래. 그런데 뭐냐 하면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젊었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은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당뇨로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지도 당뇨로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 당뇨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일찍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하시느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선을 이렇게 여기 그 심장의 핏줄 이거 넓히는 망을 여기다가 다 넣었대요. 근데 그 후에도 쓰러졌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이제 쓰러지면 20분 내로 응급실에 가야 산대. 근데 이제 자기가 좀 공기 좋은데 이런 데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줬는데 사택을 그 등산로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기가 쓰러지면 누가 봐도 20분 내로 응급실에 가는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러지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런가니 저는 27년 연단 받는 동안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 떠나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인간이면은 괘씸해서 벌써 잘라버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27년 심호한 다음에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은퇴하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아침마다 난 일어나면 하나님 눈치 보고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애들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더 그렇대. 왜냐하면 자기는 뭐 쓰러졌다 하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난 그걸 몰랐어요. 까맣게. 얼쩍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량 자식을 사랑하니까 때리죠. 나도 우리 아이를 한 번 때린 기억이 있는 둘째 아이. 개척교회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애들하고 게임룸을 갔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불러서 내가 때릴 때 이유를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때렸거든요. 그래야 반발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때리면서 나도 울었어. 왜냐면 개척교회 하는데 애들 잘 케어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어머니 사랑보다도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식을 때리고 연단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 임재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도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 없다. 그분이 누구냐?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주 안에서 참 온갖 기쁨과 희락이 있고 또 물질도 지혜도 업적도 사랑도 모두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 허물을 극복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을 제시하는데 첫째 뭐냐면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24절이 그겁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즉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물 한 잔을 마시든지 밥 한 공기를 먹든지 혹은 하루 온종일 힘든 노동을 하든지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4절을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내가 곤고한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 못하더라도 이것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못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며 자족의 삶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 교훈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빌립보 4장 1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노트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제시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하다. 이게 1절로 23절. 그 다음에 주 안에서의 참 기쁨의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그 구체적으로 적은 1번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제 두 번째 삶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26절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여기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원문을 하나님 앞에 선 자,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앞에 세상 지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희락이라는 말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그 어떤 역경도 뛰어넘는 이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샬롬의 기쁨.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있는데 그 희락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화로 예화를 들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어령 씨 알죠? 그죠? 장관도 하셨고 지식이 아주 청단을 걷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이 죽게 되고 눈이 멀게 됐는데,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그래도 뭘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거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당신 딸 눈 안 먼다 이래가지고 뭐 짚으라 그래도 잡아야 될 판이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매달렸는데 거짓말같이 나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그 이어령 씨가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간증을. 한동수 장로님이랑 우리 여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전에 얘기할 때 이어령 씨가 그 많은 저술 책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리 간접적으로 또 들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민아 변호사, 여러분 알 거예요. 그저께 조선일보가 아주 크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보니까 너무 순환이 많아. 이혼했죠? 이혼했는데 그 김한길인가 그 장관 했던 분, 그분하고 첫 번째 진짜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죽자사자 결혼했는데 어쨌든 이혼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나이도 어리고 철부지가 돼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25살 된 아들이 또 미국의 아주 아이비 리그, 다시 말해 인류대학 버클리를 나왔어요. 근데 25살 먹은 이 큰 아들이 이유도 없이 돌연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당신 실명한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호령 씨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그분 문상하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련을 딛고 땅끝 아이들의 엄마로 변신을 했어. 다시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 거리에서 부양하는 방황하는 그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사랑으로 진짜 자기 자식 같지만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가고 몸은 약한데,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거기 써있어요. 신문에 나서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이런 말 보통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하는데 또 기쁨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기쁨 하는데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저 기분 좋게 날씨 좋고 아주 아스팔트로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달리면서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가는 그때만 기쁨이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돼서 거기서 사랑하는 자식 넷을 잃었잖아요. 잃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프랑스로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해서 다 잃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 재산 다 불로 타서 다 재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순탄한 길에만 평안한 게 아니고 정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 이거죠.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살 때 그런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영화 봤어요? 난 봤어요. Chariot of Fire. 거기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의 올림픽 100m 육상 선수인데 유력한 우승 금메달 우승 후보인데 출전하라고 하는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라 그런 거니 영국의 왕이 내게 명령을 하는데 널 뛰어라.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I only one king, Jesus Christ.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한 분뿐이다. 그러고 안 뛰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평일에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탔다. 자기가 간증하기를 200m는 자기 힘으로 뛰고 200m는 하나님이 뛰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영화의 라스트 씬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바닷가로 달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배경음악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근데 그가 간증하기를 I am really happy. 진정한 희열과 행복을 느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대급부로 역으로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 플레저가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 이 말이지.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걸 느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큰 며느리가 신장 이식 2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 했는데 8년 만에 망가졌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아들이 대신 주려고 했는데 그 친정 형제들이 의논을 하고 해서 다 조사를 했더니 큰오빠께 잘 맞는다고 해서 그 했어요.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됐는데 아직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서울대학에서. 그런데 그때 이식할 때 서울대학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을 똑같은 날 이식한 처녀 같이 입원을 했어요. 같이 입원했는데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좋다. 예수 믿어라.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목사는 뭐 그랬겠지. 이러면서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저 남쪽에 울산인가 어디 사는데
가서 교회도 정해지고 그랬는데 그저께 뭐냐 하면은 그 처녀 이름이 뭐냐면 혜영인데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근데 자기 프로필하고 사진에다가 그걸 올렸는데 다른 사람 보라고.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님이 다가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다. 그게 세례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질퍽한 음성으로 속삭이셨다. 이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속지도 말아라. 너는 단 한 가지만 믿으면 돼. 너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굳이 질 이유가 없었지. 이걸 보고 우리 며느리가 물론 너가 확신을 이렇게 I love you in Jesus 그랬다고 그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수술하고 입원했던 사람을 전도해서 그 성장하고 세례받고 이런 해가지고 자기 간증하는 이걸 봤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간증할 때 쓰시라고 나더러 여기다가 인터넷에 여러분 내가 이것은 이런 기쁨은 예수님도 언급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할 줄.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The pleasure of God.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 초등부 교사가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했을 때 이 땅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날이 갈수록 뭐 전교도당보다 해가지고 나도 들어서 아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그 박유선 목사님 아들 닥터 박성원 박사라고 한국에 잠깐 나왔다 갔는데 자기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된다는 거야. 뭐 세상은 반대 뻔히 하는 거 알고 뭐 욕하는 거 알고 예수쟁이 뭐 놀리는 거 다 아는데 그거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느냐 죽느냐 이 역동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거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누가 뭐래든 거야. 내가 이거 한마디 얘기하고 이제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MB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 할 때 이경수 권사님 아마 여기 권사님일 거야 아마. 이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총장으로 이렇게 뽑혔을 때 산지 사방에서 뭐 전화도 오고 통신도 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내 빚내라. 20억 내놔라. 50억 뭐 언제까지 해라. 숙제가 그렇게 빚이 많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간증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가서 간증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재벌들을 찾아다니고 숙제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옳지 내가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인간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소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만 하시면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물론 뭐 권사님이니까 전에도 그랬겠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줬느냐 하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그러니까 졸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그러니까 졸업을 했는데 무슨 등록금을 내겠어요? 근데 한 번 더 낸다 이거지. 학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게 몇 명이나 오겠느냐 뭐 이랬는데 이게 뭐 진짜 구름대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저거 돼가지고 그래서 그날 첫날 거기 해가지고 행사에서 200 그대로 잘 얘기를 해야죠. 그대로 기록대로 얘기를 해야죠. 통장으로 해서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해서 첫날 행사에서 62억 원이 거쳤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그래가지고 어쨌든 빚 다 갚고
그리고 직선제 총장으로 4번 연임이 되고 국내 최장수 여성 총장, 그리고 14년간 숙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건물, 캠퍼스 내 건물 21개 건물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새 학생 전임교원 추가, 100년 역사 중에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어서 다 했는데 이제 교문을 세워야 되는데, 교문이 4개가 있대네. 그런데 그걸 세워야 되는데 돈이 뭐 몇 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4사람을 찾아갔대요. 아마 그 돈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겠죠. 크리스찬이나 누구 자기 아는 사람 찾아갔는데 하는 얘기가, 그분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뭐 여러 할 거 있냐,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하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교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박아라. 예? 성경 구절을 박아놔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수회를 모임 소집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난리가 났다는 거야. 뭐 숙대는 무슨 크리스찬 교회적인 거 아니잖아. 학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느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했지. 근데 무슨 속수무책이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회의를 했는데 총장에게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교문을 떡지게 지다 했는데 거기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사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숙대 교문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박혀있고요.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총장이 발 걷어붙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이경숙 총장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everlasting pleasure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까지 가져갈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교사 헌신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두려운 일도 당하고 교장 불려가서 핀잔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성경 주석가요, 신구약 성경을 주경 다 하신 그분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럴 때 아주 너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는 보통 한 번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간 당할 때.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 중에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는 거지. 그런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짱이에요, 짱. 알았죠? 기도하겠어요.